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아마 여호와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유명한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는 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할 때,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주로 아직도 식사하셨어요? 묻는 분들이 더러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묻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 곧 안녕하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이렇게 인사말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말이면서 동시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샬롬의 사전적인 의미는 피스, 평화예요. 하지만 이것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 해소되었을 때만 샬롬을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병에서 회복되었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고 큰 비가 내리고, 아니면 가뭄이 있었는데 그게 끝났어요. 아니면 누군가 관계가 틀어져서 좀 불편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해결됐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모든 경우에 다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인사도 되면서 그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나조차도 샬롬을 다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샬롬, 평안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면서 또 동시에 가장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 샬롬에다가 갖다 붙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샬롬, 그 샬롬과 짝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평강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좋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을 매우 다양하게 소개하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 참 짝을 이루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강이에요. 성경에 찾아보면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냐 그러면,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평강의 원천이라고 할 때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샬롬, 평강 그러면 그것이 어떤 평안한 상태, 평강의 상태, 환경,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와 나라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관계가 깨져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다른 게 아니에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지면 사는 게 지옥이에요. 아무리 좋은 직장, 누구나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요, 회사 가기 싫어요. 남들은 부러워하지만 나는 그 회사 싫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사명감에 투철한 마음으로 외국에 나갑니까? 그런데요, 그곳에서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선교사들끼리 관계가 틀어지면 다 포기하고 싶대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우들끼리 관계가 안 좋고 구역 식구들끼리 관계가 안 좋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기 싫어져요. 관계가 바로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 기초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샬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샬롬의 원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간의 관계도 아무리 좋고, 직장인들, 동료들 간의 관계도 아무리 좋고, 교우들끼리 관계가 그렇게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샬롬이 임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샬롬의 반대말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샬롬의 반대말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보시면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왜 두려움이 아담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따먹었거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아담에게 뭐가 사라졌냐면 샬롬이 사라졌어요.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는데 사사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도 평강의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별명이 평강의 땅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데, 그랬어요. 여기서 이 평화가 샬롬이에요. 가나안 땅은 곧 샬롬의 땅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샬롬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샬롬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샬롬이 없었어요. 사사기 3장 14절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더라. 남의 나라에게 18년 동안이나 종노릇 했어요. 평안이 있었겠어요? 샬롬이 있었겠어요?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이번에는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에게 무려 20년 동안이나 종노릇 했어요. 평안이 있었겠어요? 샬롬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사사기 6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했어요. 네, 여러분, 이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에다가 구덩이를 파고요, 굴을 파고요, 그 안에 숨어 지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집 그대로 놔두고, 멀쩡한 집 놔두고 산에 다 도망가서, 피신 가서 그 어두컴컴한 좋지 못한 산속 안에 들어있는 웅덩이와 굴 속에서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과연 평안했겠냐? 평강이 있었겠냐? 샬롬이 있었겠나?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평강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평강의 땅에 살면서 이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했을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미디안에 7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유,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했으므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0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기름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이들 가운데 이렇게 샬롬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디안, 오늘 사사기 6장에만 그런 게 아니라 모압 왕에게 압제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샬롬이 없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도 우리 안에 샬롬을 원하지만 내 안에 샬롬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해요. 혹시나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건강한가? 혹시나 나도 지금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이렇게 샬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진지하게 우리의 심령을 이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샬롬이 떠나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채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이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때로 그 흔들어 놓으실 때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우리를 치기도 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고 치시는 이유는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찢으시는 이유, 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찢으시고 왜 치십니까? 심판과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싸매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원한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 심령 속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흔들었어요. 자, 이 흔들어 놓은 다음에 잃어버린 샬롬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홀로 샬롬을 회복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성취하실 때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우리 같이 미물에 불과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샬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서 쓰셨는가? 기드온을 들어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사기 6장의 주인공이 기드온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사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향해서 몇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먼저는 기드온이 아주 큰 용사고 싸움에 능한 장수 중의 장수라고 오해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무려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걸 보면 싸움의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예요. 이것 봐라,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 그리고 전쟁에 능한 장수 중의 장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드온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오해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잘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작은 성경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시편과 신약 성경만 담겨 있어요. 이 작은 성경을 나눠줬는데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국제 기드온 협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나눠주는 이 선교단체의 이름을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쓴 것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당시에 샬롬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샬롬을 누가 회복했는가? 기드온이 회복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사기 8장 28절에 보면 보세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샬롬했더라, 평온했더라. 이걸 보면 잃어버린 샬롬을 되찾아준 인물이 기드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먼저 기드온은 큰 용사도 아니었고요, 싸움을 잘하는, 싸움에 능한 장수도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그냥 평범한 이름 없는 농부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처음 소개를 하는데, 기드온이 있는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여러분, 밀을 어디다가 원래 타작해야 돼요?
밀 타작기에다 타작해야 돼요. 그럼 소리가 많이 나니까. 그랬다가 미디안 사람들한테 붙잡혀 가고 밀을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에서 소리가 별로 안 나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겁도 많았고요. 밀 농사 짓고 밀 타작이나 하는 농부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 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나? 나의 집은, 즉 가문이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여러분, 이렇게 별 볼 일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무슨 어렸을 때부터 떡잎이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것은 오해예요. 또 기드온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나, 얼마나 믿음이 형편없었나 하는 것은 우리 사사기 6장 12절에 나와요. 자, 우리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아멘, 이게 아니라요, 그 다음 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긴데요, 이걸 좀 쉬운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어떻게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볼 수만 있습니까? 아니, 더구나 이러자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안에서 이 기드온에게 믿음을 엿볼 수 있나요? 믿음을 도무지 엿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미디안에게 지금 압제를 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기드온은 알지 못했어요. 더구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기드온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었어요. 구원의 은혜가 없어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더구나 지금 상황에 대한 모든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전형적인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았다는 것은 오해예요. 거기다 더해서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았던지,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자주 사용되는, 등장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쟁이였어요. 우리 앞서도 밀 타작기가 아니라 포도주 타작기에다 밀을 까부르잖아요. 사사기 6장 27절에 보세요. 기드온이 두려워함으로. 사사기 7장 10절에도 보세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기드온이라는 말, 이름에 늘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었어요. 제가 앞서 평안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샬롬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정작 기드온에게 샬롬이 없어요. 기드온 겁쟁이였어요. 장수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샬롬이 없는 기드온을 들어서 샬롬을 주는 인생이 되도록 바꾸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용사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6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 자, 여기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큰 용사여 다 같이 시작. 자,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이 큰 용사여라는 말을 듣기에 합당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오합지졸 같아.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도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은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큰 용사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드온을 큰 용사 되게 하실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사기 6장에 두 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사기 6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보잘것없지만 겁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6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큰 용사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장갑 이론이라고 아시는지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장갑이 한 켤레 있다고 치십시다. 장갑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장갑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장갑 속에 유능한 의사의 손이 들어가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요. 이 장갑 속에 손재주 좋은 목수의 손이 들어가면 집이 만들어져요. 이 장갑 속에 아주 탁월한 요리사의 손이 들어가면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져요. 이 장갑 속에 탁월한 조각가의 손이 들어가면 경탄을 금치 못하는 예술 작품이 나와요. 장갑은 아무것도 아닌데 장갑 속에 누구의 손이 들어가느냐?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갑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돼요. 기드온은 샬롬이 아니지만 샬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샬롬이시니까.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장갑일 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두 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다,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없던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7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나와 함께 하신지 표징을 한번 보여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었어요. 이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염소 한 마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떡 만들었어요. 국을 끓여왔어요. 제단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6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 떡이죠, 떡과 국에다 갖다 대니까 놀라운 일이,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떡과 국을 다 살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도 내시지만 바위에서 불도 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갠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불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안 탔어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역사하실 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고 불로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불, 쏟아져 나오는 불, 그 불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의 믿음이, 없었던 믿음이 새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졌어요? 뜨거워졌어요. 말씀의 뜨거운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면 식어져서 차갑게 냉랭해진 심령들 속에
그들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얼음장 같았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셔서 바위에서 불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을 데우십니다.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는 불쏘시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주십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얼마나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바위에서 불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경이롭다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더더구나 이 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갑자기 기드온의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23절에 이 겁에 질려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샬롬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안심하라.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심하라. 여기서 안심하라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샬롬 했어요. 샬롬, 너 죽지 않아. 내가 너 죽이지 않아. 내가 너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진정한 평안, 그 두려움이 물러가게 할 거야. 하나님이 샬롬 하셨어요. 그러자 이 기드온 안에 가득 차 있던 두려움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샬롬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24절에 기드온이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샬롬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미디안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7년 동안 압제했기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평안이 없었잖아요. 샬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미디안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미디안 군대가 물러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미디안 때문에 샬롬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이걸 떨치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샬롬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으니까 미디안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에,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때문에 샬롬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샬롬을 누리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 이유를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코로나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막연한 두려움, 여전히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앞에 있던 이 아크릴판을 떼버렸어요. 사실 이 벌써 떼도 돼요. 방역 지침상 이 규정이 벌써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제가 우리 연말까지는 이렇게 좀 해놔야 되겠다, 안심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와서도 늘 이걸 보니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구나, 화면을 통해서 이걸 보니까 아직도 코로나는 위협적이구나, 안심이 아니라 점점 더 두려움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걷어버려야 되겠다, 치워버려야 되겠다. 상징적으로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는 이 두려움, 이거 떨쳐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 미디안이 13만이 넘는 대군이었지만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을 때 하나님이 무슨 지진을 일으켰다거나 하늘에서 벼락을 내렸다거나 하늘에 천군을 보냈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항아리 속에 횃불 넣어가지고 와가지고요, 항아리 깨트리고요, 횃불 들고요, 와!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어요. 얼마나 오합지졸입니까? 그러니 이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문제는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인데,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샬롬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움츠려 있지 말고 우리 안에 가득해 있는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 주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은 달라지질 않아도, 환경은 달라지질 않아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진정한 샬롬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오늘 본문의 기도원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이 기도원과 같은 이런 여호와 샬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샬롬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야말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시오. 맨 끝부분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모든 인류에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공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때문에 샬롬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에 의심했어요. 왜 애굽에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했는가? 구원의 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평강, 이 평강이 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샬롬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사니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샬롬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기도원을 통해 샬롬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잖아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샬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가서 평안할지어다. 샬롬, 샬롬 외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샬롬, 샬롬, 언제나 평안을 외치라 그랬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진정한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원 부족했지만 평강의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우리들도 그 평강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또한 평강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서 불안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이런 평강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 평강의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 여러분 심령에게 충만하고 그 충만한 샬롬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번져가기를, 그런 평강의 불쏘시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